지난주에 이제 요나 3장을 봤는데 오늘 4장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요나서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보면 이 요나는 참 끈질기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저항이지 하나님 말씀 죽기 살기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냐면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보이실 텐데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방향 끝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죠? 저쪽에 니느웨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요빠, 그죠? 오른쪽 가운데 아래 요빠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빠에서 출발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요. 그럼 다시스는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이쪽 편, 그죠? 왼쪽 편, 저한테 오른쪽 편에 다시스가 있어요. 스페인 아래에 있죠. 네, 저 정도로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걸어서 요빠에서 니느웨까지는 글쎄요, 이렇게 가면 되지만 다시스는 거의 니느웨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그것도 육로가 아니라 무슨 길이죠? 배를 타고 가는 뱃길이에요. 뱃삭도 더 나와요. 그죠? 스페인 저 아래까지 가려면 얼마나 뱃삭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싫어합니다. 네, 됐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얼마나 싫어했으면 우리 같으면 반대쪽으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반대쪽에 한 4배인 다시스로 가는데 그것도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참 이 삐딱선을 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좀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 4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네,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죠? 더 심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서 이 요나서를 좀 읽다 보면 이 인물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성질도 참 더럽고요. 선지자인데 기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급변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또 그런 요나를 골탕 먹이시는 건지 싫다고 그 정도로 배를 타고 갔으면 저 같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릴 텐데 풍랑을 일어서 잠들고 있던 요나를 깨우게 하시고 배에 재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고기에 밥이 되게 하셔서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시고 또 걸어서 니느웨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화내시는 것 없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 요나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근데 또 그런 요나는 못 낀 놈이 성낸다고요? 방귀 놈이 성낸다고 한 것도 없으면서 더 화를 막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니느웨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흘, 한 3일 정도를 다 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도 다 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인데 딸랑 며칠만 복음을 전할까요? 하루만 전해요. 하루만. 그것도 반쪽짜리 복음. 딱 4마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아주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니느웨 성의 어떤 멸망이에요? 아니면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주관적으로 이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도 사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듣고 행하긴 했는데 이건 올바른 순종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반쪽짜리 복음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해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때로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어떨 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참으시고 끝까지 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모습도 반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제 존경하고 뭐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전히 불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 불만이 있다는, 뜻은 거창하게 거룩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까지 하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니느의 회개와 니느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 이 요나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좀 적대국이라고, 뭐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가까운 나라에 일본이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일본의 그 나쁜 놈들의 편만 들어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야 독도도 줘라. 그래 보면 이거 열받죠.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도 1%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저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백성들의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 악한 민족 빨리 심판하시고 독도 달라는 주라는 말은,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와 아수르 같은 이 원수된 나라의 편을 드시고 왜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 하기보다 싫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임했는데 그 일 죽기보다 싫은 거 있죠. 뭐 선교회 뭐 하라 그러고 총무하라 그러고 회장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생각하면 이치도 안 맞아요. 난 바쁘고 저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몰아가 주셔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래요. 이제 요나에게 여기까지 말씀이 이제 반문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5절 말씀 이제 요나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래도 어떻게 하시느냐 보려고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지어갖고 또 지켜봐요. 저 같으면 이제 그때까지 보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니느웨를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욥바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텐데, 요나는요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반드시 망해야 될 텐데 이런 기대감으로 니느웨 성 옆에다가 동쪽에다 초막을 짓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진짜 특이하죠.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무엇을 예비하시죠? 박넝쿨. 이 지금 아수르의 이 기후는 낮과 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교차라고 그러죠. 그게 뭐 크게는 4, 50도까지도 난다고요. 저기 이제 러시아에 가면, 물론 모스크바는 생각보다 춥지는 않지만 이제 그 러시아 생각할 때는 우리 매서운 막 시베리아 바람이 불고 엄청 추운 걸로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 추운 지방에 가는 사람들 보면 털모자 왜 이렇게 긴 거 쓴 거 있잖아요, 막. 그죠? 그런 거를 쓰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 실제로 날씨가 너무 추우면 뇌에 혈관이 얼어붙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쓰는 이 모자는 패션이 아니라, 그죠? 어떤 생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데 그거 쓰면 우리는 더워서 미치죠. 햇빛도 우리가 오래 쓰고 있으면 어때요? 막
힘들고 쓰러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모자들이 패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햇볕이 강렬하니까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데, 이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어때요? 크게 기뻐해요.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 캐릭터가 보면요, 어린애 같아요. 징징거리고 막 댕댕거리고 수틀리면 나 죽겠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혈질 애들 그 어디죠?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가끔 거 보면 진짜 누워있는 애들 있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저희 애들도 그럴 때가 있는데 특히 둘째 딸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누우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어느 정도로 4살인데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딸은 못 이기겠다고. 4살인데. 앞날이 이제 걱정되는데, 이 요나도 하나님한테 죽어라고 하여튼 덤비고 그냥 대자로 눕는 거예요. 막 싫다고. 그런데 또 박넝쿨 주니까 어떻게 해요? 헤헤거리고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저게 언제 철들까 끝까지 대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6절에 이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에 본절에 보면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다가 6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리고 7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그러고 9절에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는 여호와가 나오고 언제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6절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쓸 때마다. 여호와는 하면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이끄시고 사랑하실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역사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조금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개념으로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둘 다 썼던 건 뭐냐면 우리의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섬세한 호흡과 우리의 기도의 세세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목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에게도 이르시지만 이 선지자 요나에게도 조그마한 박너쿨을 예비하셔서 이 개인의 한 명 한 명에게도 세세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창조주이시기도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세세하게 얘기해도 이런 내가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옳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이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시시하게 다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하고 들이밀잖아요. 어느 때는 야 뭐 그런 것까지 뭐 나한테 얘기하나 그러고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모와 어떤 자식 간의 관계라고 봤을 때 그러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제 그것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절에는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요나가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셨다가 또 뺏으세요. 얘를 한번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래서 이제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없애실 때도 그냥 없애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이치 속에서 이 벌레까지도 준비하셔서 없애시는 하나님. 이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어때요? 또 죽겠다고 하죠. 걸핏하면 이 요나는 협박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니 이거 햇빛 하나 없앴다고 죽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박넝쿨 하나 없애서 햇빛 쬐기였다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햇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요나는 혹시 대머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요. 끝까지 빡빡 우기고 대드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 오늘 10절과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뭐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도 그렇게 없어졌다고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몇 명이 있어요?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나의 또 12절이 있어서 또 요나의 궁시렁궁시렁거리는 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 요나의 입을 닫아버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고 이 요나서가 11절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한 이 요나의 마음은 이 사랑이 우리 백성들한테만 나에게만 쏟아지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먼저인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택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나를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만 특별하구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옳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실수하고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만 의롭고 자랑스럽고 사랑받아야 된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이 요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랑 갔다 오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휴가가 아니라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내고 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데리고 제가 고향이 이제 저 거제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거제도를 갔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거제 대교가 있어서 다리를 건너면 되지만 옛날에는 뭐 배를 타고 막 아침 새벽에 가면은 저녁 8시에 도착했거든요. 짐을 다 싸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요나를 보고 얼마나 웃으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이들 이마트에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엄마가 화내긴 하지만 처음엔 어때요? 너무나 귀엽고 어처구니없고 황당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얘가 막 떼를 쓰는 게 너무나 어리고 또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야 이제 일어나 이제 엄마 화낸다 이러면 그때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때 안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화의 게이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타일르고 얼레시고 봐주시는데 지금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야 요나야 너 일어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 말 들어 그러면서 자꾸 하나하나 대꾸해 주는데 이 11절 끝나고 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더 화내시기 전에 돌아오시고 또 순종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셨을 때 이 요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세상을 향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한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요나처럼 이랬다 저랬다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때를 쓰지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국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요나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제자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회복된 날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